이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모든 동기가 사랑입니다. 심지어 세상에도 교통법이 있고 상속법이 있고 사업하는 데도 법이 있고 인간관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세상 법에도 그 동기를 보면은 사랑이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호등을 보면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불이 되면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면서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에는 서야 되고 스탑 사인에도 서야 되는 건데 이 세상 법에도 그 동기를 보면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그 법이 왕이나 대통령이나 자기의 이득으로 사람을 사용하면서 그러한 악법이 있고 또 우리 이 나라가 지금 법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법과는 다르게 교회 안에는 사랑의 법이 있고 은혜의 법이 있고 진리의 법이 있고 용서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그것이 다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법으로 다스림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세상의 법으로 이끌어 나가서 세상에 송사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나름대로 화가 나서 질책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분쟁이나 갈등은 그 안에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해결하고 또 그 안에서 목사님이나 또 다른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인데 이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그 법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수그리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실은 세상에서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도 안타깝게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정말 교회가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 둘이가 막 싸우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어떤 나이 든 사람이 그 고등학생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 왜 버스 안에서 싸우냐고,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이 시대가 교회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답게 행동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또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이 되신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신데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분쟁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물론 교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 내가 의인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과 병자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현실은 죄인들과 병자들이 수두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예수의 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담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부딪히면서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는 다 어떤 면에는 병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알력이 생겨지게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오게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병자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머리 되신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다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세상으로 법정 앞에서 서게 되면 어떤 꼴이 생기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가장 어뜸이 되시는 머리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이고 불의한 그 사람들 앞에 세상의 법정은 아무리 올바른 법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부정하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법정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법정 앞에서 수그릴 수가 있냐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치명적으로 예수님의 불명예 되는 그러한 일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해방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세상의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나라에 예수를 잘 믿는 정치인들과 조상들은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the state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말은 정부와 교회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정부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다스리지 않게끔 법적으로도 교회를 보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분명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세금이라든지 교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타치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비드에 있을 때 정부가 교회에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정부 스스로가 처음에 초창기에서 어떤 그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 대상으로 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교회를 너희들이 어떻게 상관해서 우리에게 모일 수 있냐 없냐,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없냐, 찬양을 할 수 있냐 없냐 했다고 해서 고발을 해서 승리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예표하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절대로 수치스럽게 세상 밖으로, 세상 법정에서 마치 예수님의 머리가 세상의 법에 수그려야 되는 양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집니다. 여기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송사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드냐?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법정에 서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당해라, 차라리 불이익을 당해라, 차라리 그냥 너가 용서해주고 참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인되고 연약할 때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남을 억울하게도 하고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본다면 가장 유일하게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아닌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정말 애매모호하게 당하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사악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 예수님이신데, 하물며 그분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앞에서 남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할 때 너가 좀 대신 당하고 억울한 것을 그냥 포용할 수 없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데 사랑의 가장 극치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담대하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서로 갈등이 생길 때 내가 내 자존심을 좀 죽이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보복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손해를 좀 보고 참아라. 그래서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 가장 정말 나쁜 방법으로 세상에 가져가서 법정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에게 공정한 판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너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그토록 없느냐?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송사해서 그 사람이 너를 판단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못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라도 세상의 법률보다도 위에 있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법정 앞에 너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예를 든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성도 안에서 어떤 분이 돈을 빌렸다고 그래요. 한 5,000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갚지를 안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갚아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교만을 떨면서 돈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 케이스를 교회로 세상 밖으로 가져나가서 고소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갈등인데. 근데 차라리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하지만은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되,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완전한 판사시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얼마나 손해 많이 당해요.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근데 아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더욱더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할 때 가장 완전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그 케이스를 올려드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평신도회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와 성도 간의 분쟁이 있으면 목사는 반드시 져야 된다. 목사가 성도들을 이기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목사가 성도를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목사가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목사가 손해를 당해야 되고 목사가 상처를 받고 그것을 포용하고 그 성도를 용서하고 그 성도를 사랑하고 품어야지, 목사가 성도에게 이기려면은 그 교회는 바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억울할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억울함을 많이 당하시는 분이 누구 계세요? 한 목사님이세요. 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시고 웃음으로 기쁨으로 계시지만은 사람들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적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시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맡기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늘 계속해서 섬기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들만 그래야 되겠냐고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서로가 경험하면서 상처받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남들에게 송사시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알력이 많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고 용서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고 은혜로 덮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경험도 보면은 저를 송사하고 저를 참소하고 저를 등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저를 또 앞에 와서 대적하고 그랬을 때 제가 대응하지 않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그 케이스를 올려드릴 때 저는 인간으로서 당장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복수하여 주십시오, 갚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에 절대로 그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내 앞에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참소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제가 인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은혜의 법으로 덮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 잘 됐다. 때가 왔다. 그러면서 기회는 나의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을 막 그때 책망하고 누르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성도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원수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평생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 간의 관계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 번도 갈등이 없고 한 번도 서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사람은 그 사랑의 관계가 아직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인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사단은 반드시 우리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허점, 남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확대시켜서 서로 마음이 상하게끔 덩을 돌리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를 포용하고 그를 위해서 인내하고 중보하면서 용서하면서 덮으면, 그리고 그 갈등을 이겨낸 인간관계는 훨씬 더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그것은 삼겹줄처럼 끊이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나의 가장 큰 동력자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EMS도 사역할 때 저와 함께하는 동력하는 중간 지도자급들이 있으세요.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가정교회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안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저한테 제 부족함을 보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극복하고 능가했을 때, 우리의 사랑이 검증되었을 때는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성교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하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참소함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 사람들로부터 공평함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공평함을 갚으려고 노력했던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정말 공정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로 100배로 더 선하신 방법으로 갚아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대할 때 은혜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그리고 용서의 법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불이익을 당하신 분은, 가장 억울함을 당하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억울하고 상처받을 때 정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기 원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사람들에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공정한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용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악을 선으로 갚으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의 법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늘 연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우리 한번 두 손 드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살펴 주셨는데,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또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피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정말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더 특별히 아버지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 세상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고질병들이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황장애 불면증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관절염도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머리 아픈 부분들 아버지 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나가 있는 단기 선교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마음껏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또 사역 마치시고 또 안전하게 내일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날마다 세임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베트남의 수많은 많은 사명자들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문서 출판국의 김재원 목사님 또 우리 김영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미얀마의 우리 최 선교사님 김 선교사님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또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도록 또 복음의 능력으로 세우신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미국 땅에 또 우리 그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광화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